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또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수원에 잠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인상적인 가게 이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야곱의 축복. 가게 이름이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성경 이름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가게 이름으로 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CCM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용감하네, 쉽지 않은 이름일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 곳일까 아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두 번째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업종이 곱창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곱창 가게까지 나면서 이런 이름을 하게 됐을까? 재미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평소에 독특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기독교인일까 아닐까? 아니면 뭐 좀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재밌어서 지역 연합회 목사님들 연합회 방에다가 올렸어요. 톡방인데 상황인지라 이 톡방이 목사님 톡방이요 굉장히 진지해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재미있는 얘기, 부드러운 얘기, 편한 얘기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냥 좀 보수적이고 좀 더 나가면 극우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좀 분위기 좀 바꾸고 싶고 해서 원래 톡 안 하는데 그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역시나 답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한 분이 답을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게를 봤는데 참 이름에 놀랬고 뭐 재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놀랬더니 한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신 목사님 같아요. 그동안 뭐 올린 걸 보면 항상 진지하게 올리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술 파는 곳이냐, 술 파는 곳이냐, 그랬다면 놀라지 말고 분노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믿는 사람의 이름을 술집 이름으로 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분노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자고 올린 게 좀 심각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검색해봤더니 이 가게가 신촌에 있고요. 수원에 2호점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게 야채 곱창 줄임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을 제이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JACOB에서 제이콥인데 여기는 영어로 하면 YA 진짜 그냥 야곱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성경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줄임말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가게 이름은 야곱인데 성경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야곱일 뿐인 야곱 야채 곱창의 줄임말일 뿐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식선에서 한국인에 깔려 있는 상식선에서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술을 금기시되어 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야곱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야채 곱창이 된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 사장님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장님 중에는 많은 음식점의 사장님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그 가게에는 또 필요에 따라 소득을 위해서 술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들의 성도님들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또 이렇게 개업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딱 가보면 이렇게 이제 진열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스스로 이제 좀 충돌이 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고요. 또 사장님만 기독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우리의 모습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술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또 그렇고 또 서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될까 하면서도 아니야 이건 또 믿음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고백하는 또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 어느 가게에 그리고 그분이 제목 그 가게 이름 뭐 술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것보다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개신교가 언론과 온 국민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개신교는 복음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괴팍한 단체가 되어 버렸고요. 역사적으로 개신교를 보면 한국에 놀라운 영향을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신분의 벽을 무너뜨려줬고 깨어졌고 또 3.1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또 개신교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또 열심히 또 살아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극우 기독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는 그 8.15 때 모였던 뭐 그런 모습의 한 중심이 되는 그런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10월 3일 날 또 모인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민감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가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쓰여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된 거예요. 아,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참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될까? 뭐 아무튼 또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지금도 반대쪽에서는 또 저나 뭐 이렇게 우리 교단이나 여러 사람들은 반성하자,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손절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대표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있죠. 또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계적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극우는 어디에나 있어요. 극우의 모임은요 미국도 있고 중동도 있고 어느 종교든지 다 극우가 있어요. 이 극우는 종교와 결합을 하고요 근거 없이 또 민족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극우의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은 앞에 안 나가고 앞에 이렇게 행동대원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극우 개신교라든가 또 태극기 부대 같은 이런 쪽들이 그러나 거기에 그들보다 이익을 얻는 단체들은 뒤에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한 마리의 미꾸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더 민감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오늘 지금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장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의 한국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왜? 성전 없는 유대교가 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젠 성전이 없는, 지을 수도 없는, 다시 재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일제 땐 건데 이렇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지진이 일어났냐 했더니 한국인들이 봐서 조선 애들이 이런 식의 험담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유언비어가 이제 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성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고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당에 가서 예배하기도 했고, 또 바울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날 때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인하고 유대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 라고 느낄 쯤에 성전이 파괴되니까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유대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기 시작했어요. 오지마, 못와 하고 생활을 방해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유대교회는 나사렛 땅이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기도도 있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까지 만들어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년 이상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상황.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2세대, 3세대 애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복음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맞는, 그리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요한복음, 여러분은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자, 무엇이 느껴지나요? 요한복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전체 속에서 한 절 한 절의 소중한 연결과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속에서 한 절 한 절의 이야기, 또 반대로 한 절 한 절의 이야기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또 전체를 이야기해주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얘기 나오는 건데 포도주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역을 마치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와 연결돼요.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언제 또 나오죠?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십자가 위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 연결이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그 꼭꼭, 그렇죠? 이제 마디마디가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적인 걸 딱 만들어주는, 연결이 돼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숨어 있는 내용이 뭘까?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자, 1절에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날씨죠. 날짜 표시죠. 그냥 사흘째.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흘째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쓸까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3일째 되는 날이야? 아니 며칠째 되는 날이야? 정말 3일째 되는 날, 나다나엘을 만나고 정말 3일째 되는 날 이야기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흘째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흔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 뭔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구나, 바로 이 부분에서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1장 19절에서 28절에는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보면 둘째 날이 나와요. 이튿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둘째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세례 주는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35절에 다시 또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셋째 날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째예요. 사흘째. 자, 더해 볼까요? 이 사흘째는 며칠째예요? 그러면 7일째가 되는 거예요. 7일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을 합친 일곱째 날. 한마디로 말하면 7이라고 하는 완성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 간격이 정말 1일, 2일, 3일, 4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7일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날짜를 지금 어떻게 해요?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뭐야? 팩트 체크 아닌데?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이게 당시의 문학적 이야기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팩트가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여기는 이게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에는 공관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것이 7일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날짜 7일째 되는 날, 그 뭔가 느껴지죠? 뭐예요? 특별한 뭐가 있구나.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에피소드, 그냥 옆집에 일어나는 흔한 결혼식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날이구나. 특별한 뭔가가 있구나. 뭔가를 얘기하고 싶구나. 요한이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요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7일째 혼인잔치에 있는 바로 그 부분,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포도주 얘기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혼인잔치, 이런 얘기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가나 혼인잔치가 7의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7의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 뭘 갖고 얘기했을까? 요한복음엔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이 7개가 나와요. 7개 나오는데 그 중에 시작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첫 번째 1부터 하더니 7로 딱 끝나고 다시 7에서부터 다시 1이 되면서 다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보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4장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의 세 번째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또 6장 뒤에는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뭐가 보이시나요? 7개의 특별한 기적을 소개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했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행하신 많은 것 중에 지금 대표적인 7개를 어떻게 해요? 뽑아서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해 놓은 바로 그것은 특별한,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7가지의 이 표적은 결국 뭐가 됩니까? 수백 가지를 적어서 완벽을 얘기하나 7개를 얘기해서 완벽을 얘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굳이 다 수백 개를 말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겠어요. 3년 동안 행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장 2장을 쭉 보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다. 예수님이 부활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시고 70년경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5, 60년 뒤에 나오는 2세대, 3세대 거기다가 헬라 사상에 익숙하고 유대 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많은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1장, 2장을 보면서 와, 놀랍구나. 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1장 얘기 읽고 이런 얘기 있구나. 세례 요한 얘기구나. 두 번째 이게 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와, 신기하네. 화학식을 생각해 볼까?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까? 별사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무엇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완벽함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7가지 표적에서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할 때 어떤 공통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없음이에요. 없음. 표적은 뭐예요? 왜 일어나요? 그냥 줘요? 그냥 행했어요? 아니요. 없었기 때문에 채워준 거예요. 없어서, 비어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죠.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옵니다. 자, 예수님 사흘째 되는 날, 완벽한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그 날에 예수님도 초대되고 제자들도 초대되고 어머니도 초대됐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제 혼인잔치를 보통 7일 동안 한답니다. 7일. 그러니까 끝날 무렵인 거겠죠.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마리아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7일째 완전한 날에 일어난 혼인잔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자, 혹자는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어?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하고서 술이 아니라 즙이겠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포도 주스라든가 즙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네요. 포도주는. 그리고 거기가 더운 땅이기 때문에 빨리 발효가 돼서 금방 포도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당시 결혼 풍속 안에서 누가 창피를 당하냐면 신랑 부모가 창피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인 거야. 위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뭘 얘기해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없어. 근데 7가지 여러분들 표적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씩 다 없어요. 첫 번째, 가나안 혼인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에는 건강이 없었고요. 베데스다 연못에도 건강이 없었고요. 오병이어는 배고팠고요. 무리를 걸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에, 그렇죠? 당연히 없었고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는 뭐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죠. 생명이 없었.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7개나, 즉 완벽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빵빵하게 꽉 채워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2세대 3세대에게 무엇이 없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다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지금 출교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뭘 느껴져요? 사람들이 2세대 3세대들이 뭘 느끼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헬라 사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그런 2세대 3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없어요. 이게 비었어요. 이게 부족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 7가지의 이야기 속에 첫 번째 나오는 바로 포도주가 없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바로 그게 없어요 말하고 있는 바로 2세대 3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채워줄 거야. 자, 이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처럼 느껴지게 상대를 통해서 우리를 바이러스 취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가게 됐습니다. 많은 따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죠. 지금은 전도를 떠나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 다니는 사람들은 가게 들어오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도 그렇게 아주 용감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까지도 만들어놨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뭘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없는 게 뭘까? 너무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한 날, 완전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개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다 나와요. 예수님에게 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왔고 왕의 신하들에는 신하가 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베데스다는 그 병든 자가 오고 오병이어는 꼬마가 오고 뭐 무리를 걸을 때는 예수 이제 막 제자들도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완벽하고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 하지 않고 오지도 않아.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를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예수 앞에 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눈 씻고 봐도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완전한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요청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무엇이 없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이 없어요, 예수님 이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의 완벽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완전한 날에 완벽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주여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은혜의 삶 속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완전한 날에 완전한 표적을 행하심 같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텐데 주여, 주 앞에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를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없다라 말하는 마리아처럼, 건강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심지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여 가족들처럼, 하나님 나사렛의 가족들처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음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과 물질과 상황과 삶과 상처와 많은 부분에서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주 앞에 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으로 건축과 성교와 11조로 감사로 1,000번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헌물을 통하여 주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더욱 우리 믿음의 삶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실만 회복을 다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